지난주 말씀 먼저 좀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자 된 것을 그 당시에 부자 된 것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들, 부한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들으라 그러면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부한자들의 생각은 자기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가 축복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 고생 때문에 통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부자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 어떻게 될 거냐? 통곡할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고생 때문이니까 빨리 생각해서 빨리 통곡해라,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회개하라는 거죠. 통곡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자 삶의 특징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데 뭐냐면 재물이 다 썩었다 그랬어요.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고. 제가 그 예를 들었죠. 그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썩은 게 많이 나와. 고기도 썩어서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안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 나가는 거지. 안 나눠주면 썩어 나가는 거예요. 금과 은도 마찬가지예요. 꼭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니까 썩어 나간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녹이 슬었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성경이 나왔죠.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아니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안 준 거야. 품꾼들에게 품삯을 안 줬어. 그럼 뭐예요? 품삯을 안 준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리고 품삯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겠죠. 제가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야. 그럼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야. 이 부자 된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예? 발명을 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는 일단 그런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돈을 벌어놓고 품꾼을 사용해놓고 왜 품삯을 안 주냐? 그 소리가 내한테 들린다. 너희 돈 모은 방법이 그거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어떠냐?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혹시? 안 나죠?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이 날 리가 없죠. 사치와 방종이죠. 그러니까 명품 막 쓰는 거야. 명품으로 그냥, 그쵸? 모든 치장을 명품으로 하고 나는 이 정도 살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뭐예요? 전부 자기한테만 다 투자하고 자기한테 다 사용하고 전부 자기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하나님이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너 바른 삶이 아니다.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품삯을 안 떼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주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돈을 다 그냥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돈이 많아지는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가 되는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내 부자의 목표인 거예요. 약한 사람도 없는 게 내 부자의 목적이에요. 보여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리고 더 가난한 사람 돕고 없는 사람 나누고 이게 부자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되기 쉬워요? 안 되겠죠. 부자가 잘 될 수가 없죠. 계속 써야 되는데 계속 나눠야 되는데 나중에 나누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돈 벌면서 계속 나눠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부자가 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 계속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여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다. 그게 하늘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 얘기 안 했어요. 많이 나누는 거죠. 물론 헌금도 해야 되겠죠. 또 스페인 두레교회 성도님들 가셔서 우리 길묘교회 가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금 해야 될 땐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게 하늘에 쌓는 거다라는 그런 거죠.
목표 자체를 나 중심으로 자꾸 가지 말고, 예, 나누는 중심으로 나가라.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부자다. 예, 그런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을 얻는 부자가 되는. 돈이 없다고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예. 이런 삶이 목표인 사람은 다 부자예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이게 목표면 다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많은 부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들으라 대상이 되는 부자예요. 제가 낭비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000원짜리 막 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3,000원짜리 구제라도. 그 얘기 제가 했죠? 예. 3,000원짜리 싸다고 막 사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낭비예요. 그건 사치예요. 방종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했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중심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교정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정시켜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장에 행하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해야 믿음이 있는 거다.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 행한다. 그러면 그건 뭐요? 그 믿음은 헛거다 이런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그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걸 행해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과 안에 다 같이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서 난 믿음 있다고 그래놓고 전혀 안 행하면서 믿음 있다는 그 생각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생각을 계속 교정시켜 나가줬잖아요. 그 예를 지금 제가 한 가지 들은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이게 아니고 믿음 안에는 행하는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걸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구나.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야고보서는 계속 수정해 나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오해를 해. 또 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행하면 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함의 동기가 나한테서 자꾸 나오는 걸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즉 그것을 바꿔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 이 얘기를 야고보서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면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또 오늘도 바꿔줘요. 네. 야고보서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5장 7절, 8절을 보시면 첫 번째 5장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5장 7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다 받는 거죠. 앞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설명해서 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뜻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도 이게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는 그런 의미예요. 야, 앞에서 내가 설명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해. 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말을 받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말은 뭐냐면 1절부터 6절이에요. 오늘 7절부터 보니까 1절부터 6절을 받겠죠. 이 그러므로가. 네. 그럼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죠.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거죠. 부자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네. 부자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네. 품삯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1절부터 6절 보면 품삯을 못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품삯을 못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잖아.
품삯을 못 받아야지 그걸로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억울하죠. 절망적이죠. 예,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살맛이 안 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상황이 그렇고 부자들은 그렇게 방종하고 너희들 거 뺏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고 연결시켜요. 예. 예. 반드시 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심판한다고 얘기했죠. 봉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걸 그러므로 너희들 부자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참아라는 거예요. 예. 부자들은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참아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죠?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랍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 예를 든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참는다. 그 다음에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심판한다고 그랬지? 근데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심판 안 해. 계속 떼먹어. 계속 안 줘. 그럼 어떻습니까? 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사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강림이 가깝대요. 네? 강림이 가깝대.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 너무 지치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 뭐냐? 강림이 가깝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완전히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예.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예,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망이 되죠. 근데 언제까지 참냐고. 소망이 가깝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가깝다고 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한 얘기야.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참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 돈을 못 받았어. 그냥 참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병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계속 애를 먹이는데 그냥 참아보세요. 그건 나중에 다 우울증 생기고 다 병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건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면 다 병된다니까? 뭐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그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 네가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참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겁니다. 주님이 빨리 오실 걸 기대하고 계속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냥 넘겨야 돼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넘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참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시면 무조건 병됩니다. 이건 100%예요. 네. 이건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계속 기대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해요.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요것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예요. 주께서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돈 못 받으면 원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가 어렵게 만들고, 그죠? 그들은 착취하고 방종하면서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원망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원망하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원망합니다.
혹시 원망 안 할 사람 있어요? 예. 그냥 안 두려고 그러죠. 이따 복수의 마음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대화 중에 대화하잖아요. 둘이서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의 50%가 비방이야. 그 사람 깎아내리는 거야. 그 사람 문제점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50%. 그 다음 나머지 40%는 뭐냐? 원망하는 이야기야. 우리 남편 원망하고, 우리 아내 원망하고, 우리 아들 원망하고, 거의 원망하는 얘기고, 저 못된 놈 원망하고, 그런 얘기. 거의 제가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녹음해서 제가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꼭 그러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자체가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 배웠잖아요. 4장에 보면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 비방하지 말라 하면 네가 심판자가 되는 거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네가 심판자가 되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네가 심판자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너는 도리어 심판의 대상이지. 네. 네 입으로 네걸 다 고백한다, 자백한다 그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 비방과 이 원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되면 자리가 나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비방하고 원망하는 게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90%는 비방과 원망이야. 에?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해. 근데 좋은 얘기 안 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심판주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됩니까 이게 지금? 원망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일 없는데 원망하는 분 계세요? 내한테는 다 좋아, 다 좋아.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줘. 남편이 너무 잘해줘. 평생 잘해줘서 뭐 원망할 게 뭐 있어. 안 하지. 못해주니까 원망하잖아. 못해주니까. 우리 아내가 맨날 그죠. 자기가 찔렀다고. 가끔씩 그런 얘기 해요. 농담으로. 자기 눈 자기 찔렀다고. 저를 만난 게. 제가 잘 못해주니까.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되니까 원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예, 앞에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안 준 사람, 품삯 떼먹은 사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 다음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심판할게.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심판할게. 네가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예.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 하나님은 지금 문 밖에 안 계시고 저기 계시는 것 같다. 동구 밖에. 예.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럼 빨리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또 계속 말씀을 보면 믿어지죠.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속 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하나님이 심판자다. 네가 심판되지 마. 하나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네가 주인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함부로 원망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오시는 걸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하면서 예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예를. 두 사람 예를 든데 두 사람 예를 누구를 들었냐면 선지자들과 욥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예를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절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받았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고난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어요. 그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그 선지자를 본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안 들구나. 아, 여러분 좀 대단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예. 여기까지 딱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뭐냐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그 선지자들을 본받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선지자 예를 들게요. 선지자들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고난 엄청 받았죠. 예.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자기 힘으로 오래 참았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힘으로 오래 참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 보세요. 아니 그렇게 큰 일을 했잖아요. 뒤에 보면 엘리야를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보겠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죠. 네.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걸 누가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죠. 예? 아, 어떻게 도망갔어요? 엘리야 편지 한 장이 그냥 도망갔잖아요. 아, 참기는 뭘 참어? 참습니까? 버텨야지. 안 그러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자기 안 죽으려고 도망간다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래요?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다 선지자마다 그렇게 얘기 안 한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대단했던 선지자라도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죽여주세요.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똑같죠? 엘리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서 먹이고 쉬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인내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포기했다니까요. 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7,000명 남겨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이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만들어 가신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겠구나. 네? 아,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도 똑같잖아요. 예레미야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쵸? 네. 예레미야 자기가 태어난 걸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혹시? 아휴, 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나오면 감옥 집어넣고 그걸 뭐 죽으려고. 그렇죠. 그럴 때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감당이 됩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나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지자들 이 얘기예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대표되는 사람들 제가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예레미야.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자, 욥 11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 때문에 이 욥이 인내했던 거죠. 아,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욥도 똑같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했습니다. 욥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뒤쪽에 가면 말씀으로 그쵸? 계속 욥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죠. 그렇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참아낸 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봐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 뭐요? 중심이 나 쪽으로 안 오죠. 여러분 솔직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반죽이겠다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예를 들면 그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보고 인내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인내하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사람들을 바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고 욥을 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의 원동력이 어디냐면 나의 결단이나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서 계속 배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주인됨을 계속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사상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난 포천에 가서, 장사 잘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 네. 그건 내가 주인 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해라고 그래요. 주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옮겨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거기 가서 장사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인 된 거죠. 그 생명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야, 네 생명 그거 누구 건데? 너 내일 없어질 수 있어. 근데 네가 주인같이 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인내도 똑같아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선지자들도 인내하려고 해서 인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포기했다니까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인내도 거기서 나온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 맹세하지 말라요. 맹세하지 말라. 이것도 아주 똑같은 내용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맹세한다는 게. 나는 그거 안 바꿀 자신이 있어. 라는 게 그 맹세거든요. 네. 인내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압달락에서 말하면서 그 다음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네가 맹세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려고 해도 네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맹세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한 가지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 맹세의 달인이 있죠. 최고로 맹세 잘한 사람.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제자 중에.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야, 목자를 치면 양들 다 흩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야, 목자 치면 다 흩어질 거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 마태복음 26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랬대요. 그 뒤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은 맹세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같은 장 26장 그 뒤쪽에 가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게 부인하는데 맹세한다는 말이에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이번에는 부인하려고 맹세하는 거예요. 재밌죠? 안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 내가요 맹세코 당신한테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맹세를 써먹었다. 맹세를 예수님에게도 써먹고
이 작은 여종에게도 써먹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맹세가 무슨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맹세는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는요, 다 꽝이에요, 꽝.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맹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재밌어요. 죽을지언정 안 하겠습니다. 라고 부인하는데 그걸 맹세로 해서 부인해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이 성경 보면서 이게 누구냐? 우리거든요. 우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죠. 네. 내가 맹세해갖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 13절. 제가 이 성경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얘기하겠죠? 자, 13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죠. 너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시잖아요. 예.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헤쳐나가려고 그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같이 믿음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엎드릴 거예요. 어려움만 생기면 바로 엎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죠, 그때부터. 예? 고난이 딱 오면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생각부터 딱 먼저 하는 겁니다. 돈을 어디서 가져오고. 예.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럽니까? 저는 진짜 딱 이 말씀 보니까 그 생각 탁 들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구나.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무릎을 바로 안 꿇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먼저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한다니까요. 이게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우면 찬송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면 찬송한다는 말은 즐거우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즐거움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모였고 내가 먼저 즐거워해버려요. 그냥 내가 즐거워버려요. 파티한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일 잘 됐어? 와, 잘 된 사람 다 초청해. 잘 되게 해준 사람 초청해. 그때부터 막 파티를 막 하고 좋은 거 다 먹고 막 그렇게 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잘했잖아. 내가 그 사람과 얘기를 잘했잖아. 그러니까 파티하자. 이렇게 해. 그 중심이 나한테 가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생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주권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해서 된 일이 혹시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일이 없어요. 근데 다 우리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전쟁하러 갔을 때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시글락에서 전쟁하러 갔을 때 다 치고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같이 안 간 200명 그 사람에게 물건 주지 맙시다. 전리품 나누지 맙시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 사람 싸우지 않고 여기 지쳐서 그냥 우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됐지만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싸운 거예요? 다윗은 생각에? 아니죠.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전혀 싸우지 않고 그냥 거기서 퍼질러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도 전리품 다 나눴다 그런 말이에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송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먼저 챙긴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주권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린다니까요.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예배로 안 드리잖아요. 이벤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벤트 아니고, 물론 이벤트도 맞죠. 입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4절부터 뭐냐면, 고난당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예로 나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죠. 그 13절에서. 그 14절부터 쭉 나오는 건 뭐냐면, 고난의 한 예인 병든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병이 고난이잖아요. 그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실 때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고난당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중심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중심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중심이 어느 쪽에 와 있어요? 내 쪽에 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뭘 돈을 대줍니까? 학교를 보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쟤 팽팽 놀아도 지금 밥 다 먹여줘요. 팽팽 놀아도 밥 먹여주고 돈 없으면 돈 용돈도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보세요. 17절부터 보죠. 17절. 이제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얘기는 엘리야 얘기를 해요. 17절부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이 같다고 그랬죠. 성경이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엘리야, 그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저는 생각할 때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듣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다시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이 기도의 중심이 엘리야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예. 우리도 뭐예요? 그쪽으로 가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알고 기도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병도 똑같죠. 자, 엘리야 얘기를 제가 아까 했잖아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여러분들 큰일 하고 누가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정말 사람을 살려서 근데 네가 사람을 살려 이놈아. 그리고 누가 너 죽이겠다 그러면 혹시 도망갈 분 계세요? 안 도망가잖아요. 근데 엘리야 도망갔다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난의 두 번째 예를 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병드는 걸 얘기하면서 뭐냐면 14절 제가 읽을게요.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핵심은 뭡니까? 주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세요. 여기 핵심 구절은 뭐냐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야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기도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예? 기도에 대한 부분은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과부하고 재판장 얘기하시면서 가르쳐 줬잖아. 누가 보면 18장에. 과부 재판장. 예? 과부 계속 재판장 찾아가는 거야. 재판장이 하도 찾아오니까 미치겠는걸. 죽겠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쟤는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장이 들어줬어.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서 성경에서 내가 저 재판장과 같을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애가 뭘 계속 달라 그래야지 내가 줍니까? 밥을 계속 달라 그래줘요 우리 애가? 에? 아세리가 계속 밥 주세요 아버지 밥 주세요 그래야 밥을 줍니까? 밥 안 먹을래? 밥을 하도 안 먹으니까 밥 안 먹을래? 이러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에이? 때려쳐라 임마. 니 그러려면 하지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 그게 벌써 이미 누가복음에서 18장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매달려야지 들어주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기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중심은 어디예요? 주께. 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마지막이죠. 마지막. 네, 19절, 2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가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을 잘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는. 예? 1장부터 5장까지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딱. 예. 계속 지금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각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람왕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지금 가르침을 뭐냐면 너희들도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 이것을 정말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리예요. 지금까지 뭘 가르쳤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인 걸 계속 가르치고 오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계속 맹세라도 해라. 어?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바르게.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우리를 통해서 뭐냐면 막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뭐요? 하나님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 주인이라는 걸 계속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자기가 주눅이 안 든다니까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는 못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요. 그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한테요 다 굴종을 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 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땡!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건 그 사람이 심판 주고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야고보서 계속해줘. 우리도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죠? 우리 애들 보고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들 보고 야 임마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임마. 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그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가 심판주가 된다니까요. 뭐가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렇게 된 애들은 자기가 심판주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잘 쓸 수 있느냐 말씀대로 쓸 수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왜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냐? 그게 아닌데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자,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셔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자동으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하게 돼요. 감동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된다니까요. 농대 피고, 그래 하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